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제 에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했을 때 뭔가요? 뭐가 제일 중요하신가요? 지금 타이밍에 이제 고2, 고3들은 압박이 오죠. 고2도 압박이 올 거고 고3은 더 어마어마한 압박이 올 거고 수능을 봐야 되고 뭐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원서도 쓰고 오늘 우리 세찬이도 아까 말 포럼했지만 중학교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부딪혀 오기 시작할 거예요. 뭔가 막 내 인생 어떡하지? 라는 생각. 뭐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디부터 해야 되지? 이제 이거 안 놓치면 뭐 완전 끝나는 뭐 오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 시기에 뭐 어쩌겠어요. 모두가 다 겪는 상황인데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하나가 있다면 저는 깊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깊이겠어요? 영적인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면 제가 10월 6일 토요일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울산을 갔어요. 그날 제가 진짜 진짜 죽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그날이 그 콩레이였죠. 태풍이 올라오는 그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되게 불쌍했어요. 결혼식인데 결혼식 날 태풍이 들이닥쳐서 막 그 난리를 쳤어요. 아침에 그 결혼식장을 가는데 하필 그날 그 태풍이 어디로 상륙했냐면 부산하고 울산 사이로 올라왔어요. 그 아침에 태풍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저도 원래 제가 겁이 많기도 하지만 막 울산이 좀 도시가 안 좋아요. 맨날 말에 비 좀 많이 오면 막 강 넘치고 막 홍수처럼 막 되고 막 제가 있던 숙소가 딱 아침에 나갔더니 차가 물이 뭔가 막 바퀴가 이렇게 잠겨 있어요. 차를 타러 가야 되는데 저길 가는 순간 분명히 신발이 잠길 것 같아요. 나 저 결혼식 사회인데 막 그러면 어떡하지? 뭐 그러게 해서 이제 뭐 쓸 수 있는 모든 동원을 다 이제 수단을 동원해서 막 옆에 막 있는 공사장 블럭들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던져서 징검다리 만들어서 막 그래 갔어요. 근데 그렇게 겨우 나갔는데 울산의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딱 제가 운전해서 가는 타이밍 그 바로 앞에 가로수가 그대로 빵 넘어져요. 처음 봤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들었던 생각은 내가 20초만 일찍 나왔다면, 내가 만약에 이거 징검다리 만든다고 뭐 안 하고 막 그러고 나왔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짜 큰 가로수였는데 그게 넘어지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와 진짜 무섭구나 태풍이.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
쭉 이렇게 있으면서 갑자기 그때 일을 생각을 해보니까 더 조그만 가로수들도 있었는데 걔네는 안 쓰러졌거든요. 근데 왜 되게 단단해 보였던 걔는 왜 걔만 쓰러졌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롯데백화점 쪽에서 이제 주변의 경관을 위해서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웅장한 나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옮겨 심기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옮겨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되게 화려해 보여요. 되게 막 울창해 보이고 나무도 두껍고 제 몸보다 두꺼웠어요, 나무가. 그러면 와, 되게 튼튼해 보이는 나무인데 뿌리가 전혀 깊이 내려 있지 않으니까 어때요? 비바람 부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으면 겉에 막 멋있게 막 울창하게 거대해 보이게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리 그렇게 올라가 있어 봤자 저 깊이가 내려져 있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거예요. 문제라는 게 어떤 사건이라는 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상황이라는 게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수 있어요. 왜 맨날 좀 항상 행복하고 그냥 축복과 응답과 성공에서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내 인생엔 이런 게 끊이지 않을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거 없이 축복과 성공과 응답만 계속 쭉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온실 속의 화초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는 굉장히 뭐랄까요? 좋아요. 잘 자라요. 뭐 약 그런 것도 뭐 크게 막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벌레 그런 거 먹을 일도 별로 없고 되게 관리 잘 되고 때 맞춰서 햇빛 받고 물 먹고 영양제도 먹고 되게 쑥쑥 잘 자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되게 잘 자라니까 그거 이제 그대로 이렇게 딱 해서 화분에 넣어서 이렇게 되게 비싼 값에 팔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산 화초들을 집에서 키우기 시작하면 어때요? 되게 쉽게 죽어요. 진짜 정성 들여서 키우지 않으면 제 와이프가 뭐 화분 그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에 화분이 한 4개 정도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막 이사 가고 막 선물도 누가 주시고 막 뭐 하고 막 전에 저희 한민아 선생님이랑 한민주 선생님 저희 집 왔는데 화분 하나를 선물해서 줬어요. 오, 감사하다고 말에 되게 이쁘게 놔두고 저기 막 어디 그 선인장 파는 그 조이원 청년 거기 카페 갔다가 거기서 선인장이 너무 이쁘다고 그걸 또 하나를 샀어요. 무려 5만 원이나 주고. 그렇고 저는 이제 속으로 와 미쳤다 진짜. 5만 원이면 그래 뭐 하고 이제 했는데, 근데 충격적인 건 뭐예요? 지금 저희 집에는 화분이 몇 개 남아 있을까요? 4개 남아 있어요. 근데 뭐만 남아 있어요? 화분만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속에 건 어디 갔어요? 다 죽었어요. 심지어 선인장이 죽었어요. 죽어서 초록색 선인장이 분홍색으로 변했어요. 저희 사모님 계속 물을 주고 있어요. 뭐해? 그래. 혹시 이러면 살아나지 않을까? 저 그날 이제 이래 버렸어요. 지금 이미 죽은 애를 가지고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근데 왜 그래요? 진짜 좀 세심하게 관리해 주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그래서 이제 그 화분만 남아있는 그 화분 속에 이상한 풀떼기들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흙이 조금 다,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흙 씻어서 이렇게 말려놓으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냥 털고 그냥 대충 놔뒀거든요. 근데 이상한 풀떼기가 하나가 자라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뭐가 이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빨리 다시 털고 씻고 막 했죠. 아이고 우리 와이프가 보면 나 또 혼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비싼 돈 주고 데려온 식물은 아무리 해도 다 죽던데 한두 개가 죽은 게 아니라 4개가 다 죽었어요. 집에 오고
한 달 안에 다 죽었어요. 무슨 뭐 죽음의 기운이 있느냐 그건 아니지만, 근데 얘는 뭔데 그 흙도 많지도 않고 그냥 흙 조금 몇 덩어리 있는 그 속에서 얘는 자라나요. 뭔데 얘는 잡초인 거죠.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길을 이렇게 딱 잡아서 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흙 덩어리 거기에 뿌리가 다 이렇게 엉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밖으로 이제 던졌는데, 딱 그래요. 다들 온실 속의 화초를 원해요. 따뜻하고 좋은 환경, 완벽한 그 모든 게 갖춰진 그 환경 속에서 나는 되게 멋지게 이렇게 쭉 자라나야지.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일평생 그렇게 살 거 아니거든요. 일평생 여러분들이 온실 속에서 살 거 아니거든요. 결국 언젠간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온실 밖을 나가야 돼요. 결국 언젠가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가는 순간부터 진짜 본격적인 그리고 자유로운 세상의 문화와 마주하게 하게 될 거예요. 뭐 사실 뭐 대학생들만 그래요. 중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 말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있을 때는 어때요?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훨씬 더 신나 보이고 좋잖아요. 그 속에서 어떤 막 내 신앙, 내 믿음, 내 복음 이걸 해나간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더군다나 이 영적인 깊이까지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무너지고 휩쓸려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이 영적인 깊이를 쌓아나가는 것인 것 같아요. 이 영적인 깊이는 어떨 때 깊어질 수 있죠? 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단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왔을 때는 근데 반대로 그 문제가 오지 않으면, 그 문제가 나를 밑바닥까지 막 이렇게 끌어내리지 않으면 하나님 진짜 간절하게 붙잡을 일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표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해요. 정말 힘들다 싶을 만큼 운동해야 몸에 뭔가의 변화가 생겨요. 저는 지난주 주일날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지난주 주일날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다 하고 너무 피곤해서 이제 쉬어야지 하고 있는데 청년부 노신혁 선생님이 이제 연락이 계속 와요. 목사님 농구하게요. 계속 그래요. 제가 이제 계속 나 아플 것 같다 그랬잖아. 나 힘들 것 같다. 심지어 나 오늘 메시지 때도 같이 이야기했잖아. 나 농구 못해. 근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아니 정체돼 있지 말고 뭐 흘려 보내려며 몸 안에 쌓여 있는 정체돼 있는 그 살들을 흘려 보내지 뭐 하도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농구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가서 앉아 있는데 계속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뛰기 싫다. 하기 싫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처음 전반 하는데 저는 내가 교체할게라고 이야기하고 전반 때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데 이제 중간에 간식으로 먹으려고 과자들을 사온 거죠. 과자가 보였어요. 과자를 먹기 시작하니까 되게 맛있어요. 먹다 보니까 2봉지를 먹었어요. 저 혼자. 새우깡 1봉지, 꿀꽈배기 1봉지, 그리고 이제 있는 뭐 게토레이 같은 거 말이 또 마시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전반이 끝났어요. 자, 후반을 시작합시다 해서 이제 들어오세요 해서 후반을 딱 뛰는데 1분도 아니고 진짜 30초 뛰었어요. 근데 막 여기 막 토할 것 같고 막 그래요. 왜요? 과자를 2봉지를 먹었고 게토레이가 들어가니까 그게 물이 들어가면서 이 안에서 이렇게 덩어리가 출렁출렁 거려요. 와, 체력 안 되지, 숨차지, 막 배는 이러지 막
근데 막 옆에서 막 박성삼 목사님이랑 막 장정민 선생님이랑 막 계속 막 날아다니면서 막 이면호 선생님이랑 막 계속 부딪히고 막 몸싸움 해오고 죽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후반을 하다가 중간에 다시 교체를 하려고 봤어요. 교체를 하자고 막 이래 하는데 교체를 안 해줘요. 노신혁 선생님이 되게 그 뭐랄까요, 참 그 나쁜 웃음을 띠면서, 사악한 웃음을 띠면서 이러고 있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난주 이제 농구를 마쳐 집에 와서 있는데 너무 힘든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농구 그것 조금 뛰었다고 온 다리에 다 알이 배기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갔느냐? 목요일까지 갔어요. 다 해봤자 한 20분 안 뛰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20분 조금 안 되는 시간 뛰고 4일을 온몸이 욱신욱신거려요. 왜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체력적으로 봤을 때 아무 깊이도 없이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결심을 했어요. 이제 진짜 무조건 운동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아직도 힘들어요. 금요일, 토요일 이제 이틀 3일째 쭉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싫어요. 밤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 밤이 오면 또 나는 운동해야 되는데 막 너무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좋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안 되겠는 거죠. 자, 영적으로 왜 나는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죠? 왜 나는 맨날 힘 없죠? 왜 맨날 나는 휩쓸려 다니죠? 왜 나는 안 되죠?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영적인 깊이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함께 해 나가시면서요. 그걸 위해서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함께 우리 말씀 나눴던 게 30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였어요. 근데 그래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꺼내 드시는 카드가 사실 이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들이닥쳐올 거예요. 또 때로는 전혀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은 막 편안하게 막 좋은 걸로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딱 보면 막다른 길목에 딱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난 걸까요? 망한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요? 그 상황을 누가 인도해 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으니까.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중고등부, 예일교회 중고등부 모든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 눈을 조금 가지실 수 있었으면 해요. 그냥 뭐 교회 되는 대로 그냥 있다가 뭐 어떻게 하고 그냥 하고 뭐 지나가자. 지나가면 진짜 지나가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깊이 만들어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혹시 이런 게 여러분들 앞으로 막 다가온다. 그때 딱 이거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내 인생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왔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지를 찾아보셨으면 해요.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한 조금 연장선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있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말세에 이런 시대가 찾아올 거야, 마지막 날에 이런 시대가 찾아올 거야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해요. 얼마나 진짜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 찾아올 건지, 얼마나 진짜 사단이 판치는 세상이 찾아올 건지 그 이야기를 쭉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문제로, 사건으로, 상황으로 어렵게 만들 것인지를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하나를 제시를 해요. 이 문제들이 막 찾아올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해답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죠? 성경, 곧 말씀을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사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던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나 지금 돈 문제가 있는데요, 나 어떤 건강 문제,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을 있게 한 처음 시작, 근본의 문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근본되는 원리, 이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해요. 어떤 온전케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방금 성경에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해요. 선한 일,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겠대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인생의 해답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적에서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해답 친구에게서 찾아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해답을 부모님에게서 찾아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인생의 해답은 성경,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왜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요. 왜 또 아침에, 점심에, 오후에 왜 계속 주일날 예배를 계속해요? 왜요?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해답을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반복되어지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발견되어지면 이 깊이는 점점 자연히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내 앞에 왔는데 그 문제의 해답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기 시작하면 깊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위기, 사건, 상황들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 내가 말씀 속에서 또 찾아내기 시작하면 그게 또 깊어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들이 나를 찾아와서 너무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답도 말씀 속에서 찾아낸다. 그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부딪혀오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해답을 찾고 답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 시작하면 그게 영적인 깊이가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다가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해요. 어쩔 줄 몰라 해요. 어떡하지 저떡하지?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다 의지해봐요. 그런데 이 깊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돼요. 자, 말씀 앞으로 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자.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뿌리가 깊게 내려 있어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겉보기에는 되게 연약해 보여요. 저 뭐 나뭇가지도 별로 아닌 것 같고, 근데 너무도 탄탄한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결국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누가 열매 맺어요? 결국 이 깊이 내려있는, 뿌리 내려있는 그 나무가 열매 맺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모든 답, 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해답을 찾아내라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한 가지를 명령한대요. 또 뭐 앞에서는 부탁한다라고도 표현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명령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자, 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야기해요. 뭐 하래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생에 해답되는 이 말씀을 전파하래요. 그게 우리가 하는 전도라는 정의죠.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전파하는 것. 근데 때를 이야기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뭐죠? 왜 갑자기 때가 나오죠? 제일 쉽게 말하면 타이밍이죠. 제일 쉽게 설명하면 요즘 뭐죠? 인생은 타이밍이다. 막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던데, 보통 우리가 있다 보면 어때요? 지금 뭘 하고 싶은데 타이밍이 안 맞아요. 지금 뭘 조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망설여지기도 하고, 또 주변 상황들이 나를 전혀 안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타이밍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 혼날 때도 이건 정말 중요해요. 지금 선생님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보고 해야 돼요. 저도 생존을 위해서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이렇게 좀 잘못한 일이 있어요. 언제나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뭘까요? 저희 와이프 눈치를 봐요.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최대한 잘 모면하려고 넘어가요. 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어떻게 막 이렇게 해보고, 막 설거지 막 내가 나서서 먼저 하고 있고, 막 방 청소 막 그러다가 저희 앞에 기분이 좀 풀렸어요. 막 기분이 좋아요.
막 저희 아들이랑 막 재밌게 놀고 있고 이제 그럴 때 이야기하는 거죠. 저기 내가 이번에 조금 졸려서 운전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해서 과속을 했는지 카메라가 찍혔는데 과태료가 8만 원이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저희 와이프가 막 너무 막 힘들어 막 이러고 있는데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겠죠. 3달 전에 그랬어요. 이제 제가 눈치가 생겼어요. 이번 주에는 저희 와이프가 막 되게 이제 기분 좋을 때 롯데마트 가서 고기를 사와서 고기 구워서 먹고 말이 좀 좋다 하고 있는 타이밍에 제가 이제 그걸 딱 나 사실 8만 원 이거 저희 와이프가 보더니 아유 하고 넘어갔어요. 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인생은 타이밍이야. 그래 확실해. 이건 이 타이밍 잘못 맞췄으면 나는 아마.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타이밍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이 맞든 맞지 않든 전하래요. 조금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 사람 복음 전했는데 지금 복음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그 이야기잖아요. 얘한테 내가 이렇게 좀 복음 메시지 전하고 싶은데 얘 별로 그 타이밍이 아닌 거. 그걸 어떻게 알죠? 우리 눈으로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진짜 복음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의 기준은 뭐예요?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밖에 아닐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막 자살 생각하고 있다가 막 나 이제 죽으려고 그동안 고마웠어 막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이제 복음 전할 타이밍인가 보다. 근데 그럴 타이밍은 진짜 조금이에요. 대부분.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복음 전할 타이밍을 내 기준에서 판단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내 현장에서의 상황들을, 여러분들 학교에서의 상황들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상황들을 다들 어느 수준에서 판단해요? 그냥 여러분들 수준에서 판단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이 복음 전할 타임, 그걸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 사역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 복음 전할 때가 됐다 해서 전했는데 또 반대로 전혀 갑자기 푹 튕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인간이 복음 받겠나 싶었는데 그냥 이래 복음 전했는데 또 갑자기 영접하고 오히려 세워지는 상황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자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지금 전혀 이곳은 아닌데, 그러면 전혀 지금은 아닌 것 같은 이곳이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는 이 복음이 증거되고 살아날 수 있는 그건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장이 그 상황을 바꾸는 것도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내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 정교인 전도 캠프 함께 하면서 내일부터 한 주간이 이제 정교인 기도회로 일주일 저희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매일 저녁 7시 반에. 그 정교인 기도회 왜 하는 걸까요? 정교인 전도 캠프 말에 준비하고 막 집중을 하고 그래 하면 되지. 중간에 왜 꼭 기도의 시간들을 꼭 만들고 굳이 해야 되는 걸까요? 이 현장에 대한 때를 잡기 위해서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 말은 내가 보기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때가 된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 학교, 내 친구, 쟤는 너무 잘 나가, 쟤는 너무 잘 살아, 쟤는 너무 좋아, 쟤는 너무 공부도 잘하고 완벽해, 쟤는 복음 필요 없을 거야.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찾아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현장에 내 옆에 있는 나하고 함께하는 저 친구 저 사람 저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때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음 가지고 나아가는 지금이 그 때가 되게 해주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하셨죠. 예, 전파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친구를 두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 기도 함께 하면서 가는 것, 그걸 전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의 응답들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해답 말씀 속에서 온전히 찾아서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 한 주간 이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계속 하나님이 반복시키면서 깊어지게 만드실 거예요. 이 영적 깊이 가질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셨으면 해요. 기도하시면서 한 명의 친구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복음 전해보고, 또 한 명의 친구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보고,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향하여서 매주 예배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해답, 나의 해답으로서 내 상황과 문제와 모든 사건들을 해결하는 해답으로서 온전히 붙잡고, 이제는 이 말씀을 증거하며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 예일교회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친구들과 학교와 현장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귀중한 전도자의 간구가 시작되어지도록, 전도자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